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또 여러 잘못된 난리와 난리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삶의 방향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피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며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주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온갖 종류의 폭력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또 죽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러 곳에서 각 병원들에서 또 전쟁터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 28절까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한 그러한 규정인데요. 사실은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 과실치사라고 하죠.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격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장난삼아 돌을 던지면 물가에 잘 놀던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죠. 이렇게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던진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인격살인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집에 돌아와 자살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이렇게 원인이 됩니다. 또 상대방이 눈앞에 없다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뒷담화하고 악담하는 일이 또 당사자가 듣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해서 악담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거짓된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삶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어나가는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뒷담화가 얼마나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온라인 악플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무시하는 말로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는 데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간접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접살인이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매개가 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약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불법 폐기물을 아무데나 묻고 버렸다든가, 또 이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팬데믹 초기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여기저기 쇼핑을 하러 다니고 약국에 다니고 학교로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행동도 간접살인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 모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가정 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행동, 뭡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벌을 주는데도 음주운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구약시대면요 마땅히 도피성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야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람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도피성은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거주하는 48개 성읍 중에서 선정된 6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지키면서 이 도망쳐오는 과실치사범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렇게 도피성으로 와서 레위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일인데요.
그들이 도피성 안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거주 이전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무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도피성은 오늘날의 감옥인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과 교정의 시간을 그 도피성에서 거하면서 갖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죠. 이 레이지파한테는 번듯한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그런 것들 안 주셨는데 이렇게 일복만 잔뜩 주셨네요. 레이지파 참 안 됐죠, 그렇죠? 레이지파는 이 점에서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레이지파가 맡은 이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가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또 다른 어떤 지파가 되었든지 간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가해자를 찾아서 응징해야 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명예가 엄청나게 손상이 되고 사회적 권위가 실추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복한다거나 복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지나친 보복이나 또 타당성이 없는 보복에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수는 언제든지 반발과 역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은 사적인 영역으로 놓아두면서도 과도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지나친 복수, 지나친 보복으로부터 가해자를 지키는 일, 이것은 레이지파의 손에 공적인 영역으로 두신 것입니다. 레이지파는 이렇게 독특한 부르심, 즉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확 뜨고 있는, 뜬지 좀 됐죠, 액션 배우가 있는데 생각나는 인물 있습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 생각나시죠?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악당들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판타지죠. 이 판타지를 충족시키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마동석처럼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는 그런 판타지를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동석 같은 그런 복수의 판타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을 만들고 키우고 또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남한이 되었든 북한이 되었든 한국 전쟁이라는 코리안 워라고 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대방에 대한 큰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남과 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꿈을 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북한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도 또 극심한 좌우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왔습니다. 양쪽 모두가 저놈들은 죄 없는 우리 편을 죽인 놈들이야, 우리 친구, 우리 자식을 죽인 놈들이다, 우리 대통령을 죽인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서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쟤들을 죽일지만 골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상대방을 매도하면서 증오심을 퍼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편승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싸움의 와중에 어느 한편에 가담해서 싸움을 키우고 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길거리에 나가서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한 이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발 뒤에서 화해시키고 조정하면서 분노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달래고 억울한 희생자를 치유하는 레이지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피 터지는 좌우 갈등을 종식시키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실치사범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야 가능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은 살해당한 피해자의 피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받아야 할 피값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신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죄벌로부터 해방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한 세대를 마감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 새로운 다른 세대를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970년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는요, 3년간의 크메르 루즈의 치세 동안에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모든 인구가 쫓겨났고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모든 지식인층이 예외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잔혹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비밀 경찰 본부는 투슬랭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7,000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신문과 재교육을 위해 그 투슬랭이라는 곳으로 보내졌고요, 단지 그 중에서 7명의 죄수만이 살아서 나갔습니다. 투슬랭의 지휘관은 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않았습니다. 총을 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시한 사형 집행, 그 사람이 다 지시를 합니다. 그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차를 몰아서 드라이브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친필로 사인을 했는데요, 죄수들이 작성한 수백 장의 반성문에 그가 사인을 했습니다. 1979년에 베트남 군대가 투슬랭을 점령했을 때 눅은 프놈펜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17년 후에 1996년에 눅은 상케강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은 누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 새 신앙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둑은 세례받자 곧바로 그의 마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는 곧 14가구로 확장됐습니다. 둑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형제들과 자매들이 사람들에게 저질러온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999년에 한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둑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그는 나중에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고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인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보복과 복수가 난무하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예멘과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고 있고 무주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두가 저주받은 땅이라고만 그렇게 여겼던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어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어볼 수 있습니다. 저 어두운 땅에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평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꽃처럼 만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저희들을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온 땅을 화해시키며 사람들의 복수심을 가라앉히며 세상을 통합시키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꿈을 저희가 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